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면쯤에 있는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숙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6장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영적 성숙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로 12절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약속의 유업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단락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친히 담당하신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 가운데에는 배교의 위험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도 여전히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그러한 딱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아니라 젖이나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로고스, 즉 말씀을 의미합니다. 초보라는 것은 아르케,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진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고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내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외적으로는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전도와 구제와 섬김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하고, 올해와 다른 내년을 살아야 하며, 날마다 성숙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날마다 더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6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갖게 되는 기초적인 요소들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회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는 회개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셨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회개 기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65일 우리의 기도가 회개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심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누구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누구를 아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 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느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한 그분을 나의 주님과 나의 왕으로 날마다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또한 헌신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의 표시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공포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세움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도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귀한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아는 것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기초들을 버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기초적인 것이니까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버리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 위에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탄탄한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낼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로 12절 말씀은 해석이 아주 어려운 성경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그 이유는 다시라는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벗어난 성도는 당연히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죄와 싸우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주님의 기대를 저버렸으니까 저주를 당하고 다시는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까? 두 번의 회개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4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1절로 3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로 6절에서 이와 반대되는 내용, 즉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빛을 받고 라는 내용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라는 말은 죄 사함과 거듭남의 은사를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라는 말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또한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구원, 죄사함, 성령 체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말을 듣지 않는 사춘기 자녀에게 엄히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너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 집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로 쫓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정말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끼면서 키워왔던 자녀가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속상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에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쫓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간곡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타락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한 뒤에 그 다음에는 7절로 8절에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열매 맺는 땅과 맺지 못하는 땅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강한 경고를 한 템포 늦춰서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로 10절에서 그들의 선행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극단적인 일은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돌아와라. 그러니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누그러뜨려서 이야기하고 너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믿음을 지키기를 바란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로, 또한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대조시키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는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배교의 위험에 처한 자들에게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분명하게 제시한 후에 바른 선택을 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다시 타락한 자는 돌이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너희는 그렇지 않지만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용서받기 어렵다. 원문에는 어렵다는 말 대신 훨씬 더 강한 뜻의 아디나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중생을 체험한 자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고백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지라도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봉사의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또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소멸하며 심지어 성령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맛보았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을 수없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그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그들의 양육자이신 하나님,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광야에서 심판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신비한 이적이나 쫓아가고 다른 어떤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일 뿐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도 끝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수신자들에게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라 라고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날마다 더 깊은 그 친밀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루아침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변화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서서히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꾸준히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한 자들만이, 인내하면서 오래 참은 자들만이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어려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인내가 없이는, 오래 참음이 없이는 성숙에 이룰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참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셔도 이 10절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의 합당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선행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입니까?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한 나에게 행한 악행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그 행동을 잊어버리지 않고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하는 존재가 바로 악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 그 작은 사랑을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나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들지만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어렵지만 그 주님 의지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그분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